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한국의 어느 정치인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게 사죄를 잘 못하잖아요. 사죄를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면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혹시 그 잘못을 인정했다가 국내 외적으로 예상치 못할 문제가 혹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인정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 때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사과가 잘 안 돼요. 그죠? 사과가 잘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 부부싸움 좀 했는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건데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별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신혼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니까 혹시 사과를 했다가 평생 그러고 살까 봐. 혹 내 잘못을 쉽게 인정했다가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되는 건 아닐까,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사과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일단 사과부터 해놓고 봐요.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받으신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1년에 딱 한 사람, 종교인에게 주는 그런 귀한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 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존경받는 분으로 되게 됐어요. 훗날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평소에 아끼시던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이복에, 나는 실제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말이야, 일본 순경이 나를 모질게 몰아붙이면서 하는 말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사에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순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결국 하지 않았지만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먼저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람들도 이해해 주고 존중해 준다는 신뢰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있죠. 누가 뭔가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여. 듣질 않으려고 그래. 자존감이 너무 약한 것이고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성숙함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겸손인 것이고 그게 자신감이에요. 회개는 영적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누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사실 이 죄는 영적인 죄지 도덕적인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로 따진다면 아마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많은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의 죄를 추적해 오잖아요. 누가 죄인이냐 하고 제비까지 뽑고 보니까 누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죄,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크게 여겨도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어찌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죄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자, 사공들이 말합니다. 사공들이 요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사공들이 말합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던 요나 1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내가 하나님 피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공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냐, 어쩌자고 지금 그런 일을 했어요 하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공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요나의 온전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요나는 더 이상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요나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자, 첫째로 회개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자기 죄를 인정했지만 이 사공들이 아주 착해요. 보니까 굉장히 착해요. 요나를 들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에게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피한 게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이 배에 불을 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배에 탄 것뿐인데 내가 이게 큰 죄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 사국을 보면 신하가 왕에게 실수한 일이 있을 때, 작은 일이라도 실수하면 신하가 그러잖아요. 저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그게 진짜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게 용서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는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죽어야 해결이 돼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절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고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도 많지만 욕심을 부릴 때 더 안 될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욕심을 부릴 때 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즘 그 설교를 아주 잘하시기로 소문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사람들의 평가도 내려놓고, 목회를 잘한다는 평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대신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욕심도 죽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근데 진짜 설교자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설교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난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랬는데, 진짜 주님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혹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는다면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기로 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삽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풍랑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반면에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니까 모두가 살아요. 배에 있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니느웨 사람도 다 살아요. 요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반면에 아합 왕 때에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악한 정치를 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찾아왔고 백성들이 죽어갔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합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나 구원하려고. 그리고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한국의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펼치는 유정욱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첫 휴가를 오게 됐는데 그때 상황을 소개한 거예요. 기다렸다가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오게 됐는데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왔어요. 현관에서 이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아들을 알아주려고 했는데 웬걸 아들이 엄마를 덜썩 안아줬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졌는데 아주 건강해졌어요. 군복을 갈아입는 걸 보게 됐는데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더랍니다. 다리가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여기가 왜 그러냐?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인된 표를 받은 거예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 표? 이번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 제 트레이닝복이 없어졌어요. 윗옷은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서 누군가 옷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생도생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무슨 장교 훈련 받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관물대에 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로 기도해 봤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소개됐으니까 남편은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일로 기도해 봤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훔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은 군복 바지 하나만 입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군복을 입으면 군화만 입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생도들의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게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생 전원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생도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선 그게 법이야. 그렇게 군복만 입고 있으면 내 살갗이 다 상처가 날 거야. 군대에서는 훔치지 못하는 게 바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나 어머니,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하든지 제 손에서 막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할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어.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상처에 발을 하면서 연고를 사온 친구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니까 트레이닝복을 사가지고 준 친구도 있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입고 갔던 옷을 다 이제 벗어놓고 거기도 준 많은 보급품이 있잖아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양말도 있고 속옷도 있고 모자도 있고 정신없이 그냥 옷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군복을 입는데 다 입다가 보니까 분명히 내 모자를 여기다 딱 놨는데 정신없이 입고 보다가 딱 보니까 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쪽에 놨나 이쪽을 딱 보니까 여기 모자가 있어요.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여기다 놨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 내게 아닌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썼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 거일 확률이 더 많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혹시 이거 내 거가 맞나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주님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따르는 삶이 뭐예요?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야 살 뿐만이 아니라 그래야 모두가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조건과 상황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은 원리를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한 가정은 남편인 가장이 바로 서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서요?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가지고 가정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나돌면 가정의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내예요. 사실은 아내가 더 중요해요. 아내가 현숙하고 지혜로우면 남편의 면류관이 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혹 부모가 좀 부족해도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누구 탓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자신을 비관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요나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라니까.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라 그랬죠. 요나 한 사람이 격길로 가니까 모두가 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게 살면 변화는 한순간에도 찾아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도 찾아와요. 심판도 한순간이지만 변화도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나. 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그 풍랑이 멈춘 거예요. 이 엄청난 풍랑이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서서히 단단하게 성장을 해야지 사람들이 한순간에 채워지면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알뜰하게 저축하고 서서히 모아야지 한꺼번에 뭐 대박을 꿈꾸고 복권 같은 데 관심 갖고 그리고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잠언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20절 보시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30살까지는요, 30살까지는 애굽에서 종이고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건 요셉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에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죠.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외칠 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없었겠어요? 그때까지 참은 거예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근데 일이 되니까 한순간에 돼버렸어요.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1도가 높아져서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회복의 속도를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공로가 쌓이고 선행이 쌓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저도 보니까요, 과거에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상황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게 해결되려고 보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진짜 한순간이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채워지고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어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야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신분과 자격에 관계없이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 얻게 됐고, 그때부터 영적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 어리석음들,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담대함과 회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